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해, 이 새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죠. 새로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에 이 새롭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나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첫 삽, 첫 출발, 첫 시작 이런 것들은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미래를 향한 어떤 기운찬 걸음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나 두렵잖아요. 누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처음이라는 말은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에 차서 앙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죠. 희망찬 처음, 그런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옷을 입을 때도 이 첫 단추, 이게 참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시 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옷이 엉망이 되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자, 일을 할 때도 첫 삽 있는데 그 어떤 일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머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일머리를 처음에 일머리를 잘못 잡으면은 일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일이 엉망진창 어수선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머리가 중요하고 첫 삽이 중요하고 첫 시작이 중요하고 또 첫 단추가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첫 예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이 이 첫 예배 가운데 모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잘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 엮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카심이라는 사람과 알리바바가 살았대요. 카심은 형이고 알리바바는 동생인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었던 카심은 아주 부자였대요. 그리고 동생이었던 알리바바는 가난했대요. 그런데 가난했던 이 동생 알리바바가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산에. 그런데 나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40인의 도둑 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도둑떼가 이 바위에 가가지고는 열려라 참깨 이렇게 막 외치니까 그 바위 문이 열리고 거기에 막 보석들이 엄청나게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인의 도둑들이 지금까지 훔쳐왔던 보석들을 계속해서 그 동굴에다가 넣어놓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보물들을 이제 도둑질해 왔던 보물들을 넣어놓고는 다시 닫혀라 참깨 이렇게 하고는 다시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가가지고는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실제로 바위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석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큰 부자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알리바바의 이야기를 듣던 이 카심이, 형이었던 카심이 자기도 이제 욕심이 나니까 이제 그 바위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알려준 것처럼 열려라 참깨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위문이 역시나 잘 열렸어요. 그래서 카심은 동생의 말대로 야,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갖고는 막 신나게 보석들을 만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닫혀라 참깨 이렇게 하고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보석들을 마음껏 이렇게 만지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닫힌 바위문을 여는 그런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암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카심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였더라? 열려라 가지, 열려라 들깨, 열려라 오이, 열려라 두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려라 깻잎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그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그때 40인의 도둑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쩝니까? 그런데 그때 두목이었던 그 두목이 외치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실제로 그 바위 문이 열렸어요. 그 소리를 듣자 형이었던 카심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이게 40인의 도둑,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근데 왜 카심이 죽었을까요? 카심이 죽은 이유는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리는 그 암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가 들리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죠. 무엇이든 문이 열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닫힌 채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비밀번호는 마스터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키는 하나를 풀면 나머지도 다 풀리는 그런 열쇠인 것이죠. 인생에서도 마스터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죠.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에 찌들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려 7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실 때 신호가 있어요. 한꺼번에 와우르르 쾅쾅 비를 주신 게 아니라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죠. 그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그 엘리야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쏟아지는 그 모든 가뭄을 다 해소할 수도 남을 만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갖고 난감해하는, 당황해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비밀번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8장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시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신대요. 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심판도 멈추신대요. 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덜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금향로, 그러니까 금 대접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금 제단에 드린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놀랍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최 집사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작년 말까지 아주 괴로운 날을 보냈는데 그 괴로움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 올 한 해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방향을 못 정해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나 초조해하고 너무나 그 고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범주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해마다 한 8월에서 10월 정도면 1년의 계획, 다음 연도의 계획들을 얼추 다 이렇게 세우거든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등 이 어떤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다 그 상간에 다 이렇게 끝내게 되는데 작년에는요 8월이 뭡니까?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도 이 맥락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 레귤러한 거, 규칙적인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 어떤 방향들을 잡고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뒤져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봐도 제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보통은 말씀드렸지만 8월에서 10월이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 9, 10, 11, 12월 거의 초까지 근 한 반년 정도를 제가 정말 말 못할, 끙끙대면서 말 못할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12월 한 초 정도가 되는데 놀랍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이 12구절 성경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이게 사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정리했는데 사실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몇 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하게 되고, 그런데 딱 하나가 또 남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이것인데 거기에도 고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자 한 2, 3일 지났나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게 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이었던 이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떠오르냐면 나라가 이렇게 절체절명에 있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에 있는데 지금 다른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랑하라, 감사하라,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거 앞서서 첫 번째 뭘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저를 아주 그냥 망치로 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번개불같이 정말 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해야지. 뭘 더 첫 번째로 뭘 잡겠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정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분석하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확신했을 뿐입니다. 저는 온전히 몇 개월 동안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과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참 정말 이
숫자적으로도 참 멋지죠. 우리 구급 신고를 할 때는 119, 범죄 신고를 할 때는 112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어떤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되느냐, 그 비밀번호가 뭐느냐라고 했을 때는 333인 것이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그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올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삼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의 깊이와 높이가 더해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모든 악이 떠나고 공의로 세워지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근데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강력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는데, 크고 강력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Great and mighty things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크고 강력한 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가문 가운데, 삶과 또 우리 교회, 세봄 커뮤니티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력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선교사였던 제임스 프레이즈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 십수년 전에 이 제임스 프레이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참 존경하는 그런 모델로 삼는 그런 선교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기셨고, 뭐 저기 화면에는 좀 잘 안 나오지만 이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계곡이고 그런 산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86년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22살의 영국 선교사가 중국 운남성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곤명이란 곳의 시장을 둘러보면서 그곳 한족을 향한 복음의 부담이 생기셨대요. 또 그들이 리수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 조금 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리수족과 더 가까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셨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리수족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산에 올라가서 리수족을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일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었고 아무도 복음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임스 선교사님에게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이곳에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리수족 전도라는 비전을 포기하자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보내온 기독교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잡지에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문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제임스 선교사님은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자 다시 기쁨이 생기면서 리수족 전도의 비전에 다시금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수족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9년 동안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9년째에도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임스 선교사님은 리수족의 말을 잘할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자신의 그 비전 선언문을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매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단체 책임자에게서 리수족 선교를 그만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10년간 복음의 열매가 없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제임스 선교사님은 책임자의 말에 순종하며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만 600명의 리수족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130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리수족을 위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쌓였을 때 리수족을 잡고 있던 사단의 결박이 풀린 것입니다. 드디어 영적 수학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52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리수족 선교를 했고 리수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하는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일상의 문제가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한국교회가 바로 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승부를 보십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이 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이제 해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다음 주에는 이렇게 주보에다 좀 한번 같이 실어서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가 생각이 났던 게 하나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잖아요. 이 부흥은 사실 숫자적인 부흥으로 우리가 이게 대치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심령의 부흥, 우리 마음의 부흥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최 집사님께서 작년에 기도했던 거 제가 마음에 딱 꽂혔어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 용어 있잖아요. 용어가 중요한데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힘차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전대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의 감동,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그 섬김이, 서로 사랑하는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는 제가 하여튼 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숙제가 된 이 어떤 그 출판사요. 이 어떤 말씀 묵상에 대한 이것을 출간을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올 한 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올 한 해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리를 걸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새해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크고 강력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